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내 주 예수님 거대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안위가 널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널 비우시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합동합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시편 119편 29절 말씀, 128절, 163절 말씀.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은혜로 베푸소서.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가인이 돌아오는 것, 가인이 돌아오는 것, 거짓행위를 싫어해서 돌아왔다. 그래서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는 이 강구를 가인이 행으로 우리는 하진 않을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는데 거짓행위에서 떠나 돌아온 가인, 바로 나라고 하는 그것을 넣어놓고 내가 가인이 되어서 내가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가인이 이를 통해서 돌아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행위를 떠나게 해달라는 것을 통해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바람이죠. 그래서 이 거짓행위는 우리 인생살이에서요, 개인의 살이에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벗고 아무리 좀 이렇게 내가 씻고 뭐 깨끗이 하려고 해도요, 허물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 허물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항상 남는 허물 때문에 그거를 내가 거짓행위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의도처럼 마침 내 속성처럼 받아들인다는, 그게 아니죠. 거짓행위는 외부에서 들어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거짓의 아비 된 사탄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거예요. 사탄의 아비가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사탄의 아비로부터 들어온 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 정체를 분명히 하면요, 모든 내가 누리는, 내가 뭐 벗어날 수 없는 이 거짓행위는요, 사탄으로부터 주어진 거라.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행위를 내가 떠나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내가 계속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못 간다, 이런 자세를 두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죄 없는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내한테 뭐가 필요해, 이런 것도 아니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에 돌아갈 자, 거짓행위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요, 내가 원하는 건 아니더라도 내한테 쌓인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가인이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그 추구하는 자세, 그 지향하는 자세 때문에 지금 가인의 돌아옴과 더불어서 거짓행위에서 나누려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단락을 지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늘 이 시간에 하는 말씀, 우리가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정리하는 표현들 한번 더 해봅니다. 간절함을 나타내고자 할 때 우리가 사람이 공기, 물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나? 살 수 있나? 못 살잖아요. 사람이 식물이 만든 음식, 식물이 만든 에너지를 먹지 않고 살 수 있나? 못 살잖아요. 간절함이래, 간절함. 그래서 두 가지를 또 다시 다르게 하면은 공기나 물을요, 공기나 물이 돌덩이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를 가진 것이라면은 공기나 물이 어떤 특정한 형체로 있는 것이, 근데 그걸 뭐 먹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요, 공기나 물을 꼭 마셔야 되는 우리 인간이 지금처럼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 그렇죠?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식물에서부터 음식을 먹고 식물에서부터 에너지를 취하는데 식물이요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식물은 식물인데, 사람에게 음식이 되는 식물이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식물인데, 이 식물이 고정된 위치에 있지 않고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이 우리가 편하게 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자체에 우리가 배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간절함, 공기나 물을 먹어야 되고 식물을 통해서 음식으로 먹어야 되고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을 먹어야 되는 이 두 가지 분,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인간이 살 수 없는데, 이 두 가지보다 더 간절한 간절함으로써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을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을 떠나면은 인간이 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을 떠난다는 본문의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을 떠나면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인이 돌아왔다. 여기에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성령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갖고 뭐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자꾸 뭐 여러 하나님을 인류 역사 계속 진행되면서 뭐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하늘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처음에 하늘 할 때는 하나님이죠. 근데 이 사람도 하늘, 저 사람도 하늘 하다가 하늘이라는 게 가만 보니까 이게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때는 그냥 보이는 저 멀리 있는 공간을 하늘이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비와 이 눈들이 오고 있는 이 환경을 하늘이라 하기도 하는, 이런 부분에서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좀 인칭적으로 부르는 이 내용이요 좀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인간이라 할 때, 이 인간이라 할 때는 그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인간이라 할 때 나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금 내부터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옛날에 안 그랬다고 해서 이제는 지금은 하니까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또 지금 하니까 앞으로는 안 해도 되겠지. 어림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내 코에 숨 쉬는 것보다 더 밀접하게, 코에 숨은 가끔 한 번씩 쉬잖아요. 물도 가끔 먹잖아요. 이것보다 더 성령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그 함께 하심에 대한 이걸요 내가 늘 고백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살 수 없다 하는 이것이 아주 절실하게 간절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한 요소로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을 떠난 인간이 존재합니다. 존재.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을 떠난 인간, 가인이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가인이 돌아오고 모두가 다 돌아왔다면은, 노아 홍수가 없었던 거고, 가인이 돌아오고 모든 인간이 다 돌아왔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입고 이제 오신다 했으니까, 처음에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떠난 인간이 있었다. 그 인간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지금도 있다. 왜?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가인이 이 땅에 있을 때도 존재했고, 가인이 등장하기 창세기 4장인데 그 3장에서부터 사탄의 등장이 볼 수 있고, 인간 자체가 있기 전부터 사탄이 있었고, 사탄에게 나이가 필요 없어요. 나이가 필요 없어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는, 코에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사탄의 영향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떠나려고 하는 이 시도가요, 사탄의 영향으로 해서 계속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지금 달력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 달력을 갖고 있어갖고, 이 달력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아까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달력에 남잖아요. 그게 달력의 시작이라. 달력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 오신 것으로 달력이 시작되는 것부터 우리가 뭘 보냐면요, 역사적인 흔적들, 연대를 보니, 연대를. 지금까지와 지금 앞으로 후, 이걸 우리가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2012년을 비로소 이제부터 구별해야 돼. 2012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나 달력을 통해서 현재 달력이 있다, 2020년이 있다라는 것은 2012년이 지난 것부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달력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달력이 있다. 2012년이 왔다. 2012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 내용에서 이제 달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을 들어갔는데, 저 표시로서는, 달력이 있다는 표시는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이 돌아왔다. 이걸 우리가 인지가 된 달력을 통해서, 하나의 표시로서, 즉 그것은 내가 돌아왔다. 내가 돌아온 때를 달력에요, 나는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건 개인에게만 관계됩니다. 어렴풋해요. 적어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자기 개인에게도. 적어도 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환경. 누구나 고등학교 2학년 있지만은, 나는 그때의 특별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발걸음, 내가 그런 흔적이, 이게 이제 달력 속에 항상 표현되는 거예요. 이 달력이 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우리는 또 뭘 또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사람들이 자살하잖아, 자살. 달력 속에다가 자살하는 내용을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 자살하는 내용 중에서 어떤 자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 노무현이 자살이야, 자살. 노무현의 자살은 달력에다 표시가 되면서, 노무현의 자살은 대통령의 자리가 있더라도 거짓행위를 숨길 수 없다. 이 표시. 거짓행위를 숨길 수 없다. 또 자살이 금년에 또 한 사람도 우리가 표시할 수 있어요. 박원순 서울시장 자살했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 즉 서울시장의 자리라도 거짓행위를 숨길 수 없다. 이 자살을 통해서, 자살이라는 사건이 특별히 부각되는 것은, 자살을요 영웅시시켰어요. 영웅시. 자살을 영웅시시킨 우리가 이 흔적을 노무현 자살을 통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다른 한편에서는 천추의 주기로 아무도 여한이 없는 그 범죄자를
정말 섬뜩할 정도로 남겨놓은 그 어마어마한 범죄 행각을 자살하고 나니까 비화시켜갖고 지금 영웅으로 됐어. 영웅. 그리고 박은수이도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아버렸어. 그런 게 동조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자살을 통해서 영웅시하는 세력이 있다. 자살을 영웅시하는 세력은 영웅시행을 통해서 자기 이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살을 영웅시하는, 그래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위에 올라가면 또 그 위에 또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고 또 이득을 취한 사람인데, 그 위에 계속 올라가면 몇 단계 안 갔어요. 바로 교황이 나타나요. 교황이. 그 교황 위에 이득을 취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인간의 자살을 통해서 교황이 이득을 취하는 자살이 있고, 또 교황이 이득이 취하지 않는 자살도 있는데, 그 이득은 모두가 다 사탄에 넘어요. 사탄.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는 자가 있어서 교황한테 넘어가는 이득을 취한 자, 바로 그 노무현이나 박은수에는 분명히 그 자리에 들어가 있죠. 다른 사람들도 자살할 수가 있는데, 모든 자살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요, 사탄이 다 이득을 취합니다. 교황제도가 있다는 것, 교황제도가 있다는 게 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돼요. 그것이 바로 2012년이라고 하는 연대와 더불어서 이걸 같이 결부시켜요. 2012년 이전에는 교황제도에 대해서 별로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고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넘어갈 수 있는데, 2012년부터는 이 교황제도를요, 모든 사람들이 염두에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거지댕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교황제도를 염두에 둬야 되고, 또 자살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위치에 있는 이 위치에 교황제도가 있고, 교황제도 위에 자살을 통해서 이득을 본 사탄이 있다. 사탄이 교황을 유도해가지고 사람들을 자살시키는 여러 공작들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 교황제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2012년부터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교황을 바라볼 때 교황제도가 있다는 것은 거짓행위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이 교황제도가 방해거리, 딱 길목을 막고 있다. 어째서 그리 가능할까? 교황제도는요, 590년 전부터 1500년이라는 이 기간을 지난 2020년 현재도 교황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황제도가 있었던 기간이 1500년이니까 이 교황제도는 영영이 갈 줄 알고, 교황이 시킨 일은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받아들이는, 교황 자체는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거지댕이 하는데 북돋아 주고, 거지댕이 하는 자가 돌아오게 하는데 막아가는 거지댕이의 지금의 거짓의 압이죠. 지금의 거짓의 압이. 사탄을 빙자해서 사탄으로 나타나는 거짓의 압이가요, 바로 사탄으로서 이 교황이라는 교황. 근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 1500년 있었던 이 기간을 통해서 그 정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 교황이 1500년 있을 기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건 역사 속에 있는 거니까. 역사로 남겨놓은 교황의 숱한 지저분한 일들, 이런 건 다 감춰져 있어. 교황이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나게 나쁜 일. 1916년에 있었던 200년 동안 있었던 그 십자군 전쟁. 그 교황제도 밑에 있었던 구라파 속에, 구라파 지에 있었던 마녀사냥. 여자들만 공경하는 마녀사냥. 그냥 멀쩡한 여자를 마녀라 그래갖고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걷어들이고 그 사람들 죽든지 말든지 팽개치는 거예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코로나 계엄령 선포하고 비슷해요. 음성 환자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양성이라고 판정해버리고, 음성이 분명하고 여러 가지 확인해도 음성하는데 보건소 직원들 보내가지고
자택 감금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국가사고였어. 국가사고.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금 하느냐. 벌써 교황이 오래전부터 종교재판, 마녀사냥 이런 언어를 남겨놨다. 십자군 전쟁도요, 마녀사냥과 종교재판의 하나의 유형이에요. 국가 단위로. 안 그러면 유럽 전체가 달라들어가지고 이슬람 세력을 하나의 마녀사냥하듯이 이건 우리하고 적군이다. 영영이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없는 적군이라고 낙인 찍은 그런 게 교황의 자리가 굳건해지는, 야, 교황하고 같이 있었던 것이 우리가 행운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고백하게 만들고 십자군 전쟁 참석한 것이 큰 어떤 가문의 영광처럼 이렇게 지금 유럽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그 이면에는 이슬람 지역하고 갈등 느끼고 이슬람은 무조건 공격해야 될 세력이고 그것이 교황과 같이 가는 거니까 옳은 일이라.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어둡게 만들지 몰라. 이런 세력 1500년 동안 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1500년이 보장되는가? 이걸요 살펴봐야 돼요.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너질 때가. 지금까지 2012년까지는 이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그냥 왔지. 이제는 이 교황 세력이 바로 사탄 세력이고 거짓의 압이고 거짓행위의 주동자고 모든 나라의 정치가들의 어떤 자살적인 행위를 통해서 영무시하는 것은 바로 교황이 전부 다 관계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세월호 사건도 박근혜 정권을 넘어뜨리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최고의 수혜자 위에 있는 이 교황의 세력. 지금 왜 문재인이가 왜 중국한테 중국이 하자는 대로 아무 소리 못하고 막 끌려다니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아무리 이유를 대도요 세월호 사건하고 연결된 그거 외에는요 이야기할 것이 안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 세월호 사건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교황 세력이 천주교, 대한민국 천주교 예수의 조직 밑에서 있는 무슨 신부 모임이라고 하잖아. 신부 모임. 무슨 신부 모임 내가 지금 생각하지 않아. 정의구현 사재단. 정구사인가? 정구사라고 하나? 정의구현 사재단. 그 팀들이 북한에서 모여서 합작하는 거라고. 중국 팀하고. 그 해경하고, 당시 해경하고 인천검찰, 인천지검에 있던 그 검찰하고요. 전부 다 라인이 돼갖고, 유병에 이러고서, 유병에 저거 그 희생양이지. 응? 유병원에 배락을 해갖고, 타겟해갖고, 뭐 어떻게 개입했든지 개입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 일종의 희생양으로 처리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유병원하고, 박근혜만 부각시키고, 실제로 범죄 저질렀던 이득을 보는, 가장 이득 보는 자, 그 사람들 이름은 쏙 감춰버린.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세계적인 우리나라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 조작된, 결국은 박근혜가 탄핵되지만은 세월호 사건하고 연결해갖고 고스란하게 촛불 집회하고 결국은 뭐 노트북 사건, 그것도 엉터리 노트북 사건 해갖고, 국정농단 이래갖고 뭐 탄핵되어져. 이게요, 누가 기회가 내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판사들까지 다 지금 우리 법에 판사들 다 들어가고 국민들 그 소동 치는데 놀래갖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참 주사파가 걸었는지, 그 중국이 관계된지 이런 게 아직 여론화가 안 돼가지고 판사들이 고막 깜짝 놀래갖고 전부 다 전원 합의. 이건 보통 기획이 아닙니다. 아무튼 요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2012년까지, 그때까지는 교황제도가 이렇게 승인 위에, 즉 사탄이라는 위치에서
나타나기에는 뭐 누구든지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다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1500년간의 교황제도는 이제부터는 인류 전체가요 타도의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것이 아비로서 현재 사탄이 교황을 지금 앞장서고 있는데 언젠가는 교황은요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사탄이 직접적으로 분명히 사탄이라 하는 그 위치에서 인간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이런 사태, 이런 시대가요 이 땅에 도래합니다. 이거 준비하라고 지금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하여금 교황으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요 교황제도 물리치는 걸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훈련시키고 있다. 훈련해야 될 분명한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는 기회로서 사탄을 그동안 1500년 동안 기간을 유지하다가 이제는 인류 전체를 훈련시키는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서 이 사탄의 교황제도를 무너뜨리면서 인류는 사탄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입니다. 지금까지 교황에서 무고하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이걸요 당당히 무찔러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